첫날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어디 계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또 어떤 분이신가? 어제 우리가 그 문제를 꽤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정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모든 인류의 운명이 각각 결정될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든지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내일은 그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재림,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 될 이 재림에 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상해서 이제 성경의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화가가 그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과연 이 재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도표를 첫날도 보았고 어제도 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새로운 또 하나의 약속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끝에서 두 번째 절입니다. 그 성경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한 수백 가지의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골라서 재림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증거되었는지 성경절을 좀 몇 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방금 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증언을 했고 천사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성경절도 이미 보신 성경절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도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해놓았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쓴 서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보았고 경험을 했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 내려오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쯤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을 알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10일에 오신다 하면은 2010년 4월 30일까지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고 하다가 5월 1일부터 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는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자꾸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물으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리 막 성급하게 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까지 정해놓고 아주 그냥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늦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아직 멀었다. 주님이 뭐 언제 오시려냐 하고 아주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날과 시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징조. 징조가 무슨 뜻입니까?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어날 것 같은 사전에 보여지는 현상,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조그만 아이하고 아내하고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장기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아빠 언제 와요? 이 아이에게 뭐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기 지금 파란 나무가 있지 않냐? 그때가 이제 한 4월쯤 되었습니다. 지금쯤 되었는데 저 파란 나무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바뀌고 저 이파리가 떨어질 때쯤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빠가 그때쯤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매일 나가서 보는데 잘 안 떨어져요, 잎사귀가. 점점 더 파래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아빠 올 날만 기다리면서 늘 나가서 관찰하는데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서 잎이 노릇노릇해지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아빠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그게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로 많이 공부하실 내용은 이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잘 보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올 때가 다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뭐 사람마다 요약을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예언과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모든 것들이 미리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징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징조를 보고 재림의 임박함을 알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언은 별도로 또 한 주간 공부를 해야 하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징조에 대해서만,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은 간단하게 맛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씁니다. 세상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대개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연, 천연계의 이상한 징조들,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종교계에도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전에 없던 수많은 전쟁과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부도덕한 이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연재해의 징조들에 대하여 좀 성경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무엇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6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연재해의 징조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온역에 대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 지진의 사건에 대해서 자주 보셨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주 삽시간에 큰 건물들이 그냥 무너져 내려앉는 것입니다. 도로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지은 도로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쉽게 표현하면은 지구가 다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뜯어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주 작은 지진부터 시작해서 큰 지진까지 매일 8,000번씩 움직입니다. 8,000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지구는 지금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은 가뭄과 관련이 있고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죽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은 에이즈에 걸리면 적어도 그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할 경우에 그 기간도 연명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먼저 죽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의 참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위키백과에 보면은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8억 명.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오늘도 2만 5천 명이 양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중에 아이들도 많이 죽는데 1초에 5명꼴의 어린이가 기아로 굶어 죽는다. 여러분 앞서 사진 보셨듯이 이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가 먹질 못하니까 젖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
기아의 참상이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20년 뒤엔 어린이 10억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죽어갈 것이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은 곡물값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에너지, 석유며 곡식이며 이런 것들이 값이 갑자기 막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요동치는 이유는 중국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 그 1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번 먹어대는 곡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산업화되면서 그들이 쓰는 에너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 비상이 걸렸어요. 절대량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근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를 FAO에서 세계 식량 기구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 여러분이 요즘에 신문도 보셨죠? 오늘 신문에 또 보셨죠? 조류독감, 광우병, 에이즈, 사스,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왔다가 간 것 같지만 아주 간 게 아니고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그칠 새 없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1분에 11명씩 단위로 에이즈에 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천만이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4천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또 인간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닭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뭐예요? 돼지. 골고루 다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돼지 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103명이 죽었고 또 최근에 그 인터넷에 나온 뉴스 보니까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멕시코에서 시작했지만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또 계속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전염병이 없어도 다른 나라 가서 걸려가지고 오면은 그 나라에 또 퍼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염병의 두려움이에요. 이 전염병이 최근에 유행하는 광우병이라든가 무슨 이 돼지 인플루엔자라든가 혹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그것이 인수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수. 이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대개 동물의 전염병은 동물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수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도 번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말 큰 타격을 주었던 세 번의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 있었는데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전염병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어요. 말세가 된 것 같습니까? 말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의 징조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때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점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체면에 걸려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재산 가져와 하면 가져와요. 반면에 또 다른 종교계의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야 끝이 오겠다 이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시네. 옛날엔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를 꼽으면 그 중에 7개 정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기독교국으로서는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자연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들춰봤더니 그동안 한국에 일어났던 자칭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혹될 것이라. 잘못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실 때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할 때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신앙의 근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앙은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적,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이는 이적은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등장한 자칭 메시아, 그 명단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44명이에요. 과연 한국답죠? 네.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는데 외국은 그 한번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들으셨겠지만 1978년 11월 18일 남미 가이아나 정글에서 약 900명의 신도들이 교주 짐 존스의 명령을 받고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00명 이상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패가망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가망신할 경우도 있고 예수를 잘 믿겠거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많이 읽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절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지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거짓과 참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달러 위조 달러하고 진짜 달러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돈 위패하고 진패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못해요. 그건 웬만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느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짜와 진짜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진짜만 만지게 합니다. 진짜 지폐만 만지게 해요. 계속해서. 그게 아주 손에 딱 익어가지고 그거하고 조금만 다른 게 걸리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짓을 가려내는 길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전화해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성경 통독표가 나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봤는데 성경 통독표가 여기처럼 색깔이 제대로 칠해진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 걸려진 모든 종이 가운데 제일 본전을 못 찾는 게 성경 통독표예요. 교회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저렇게 어떤 분은 벌써 올해 몇 월 달인가 4월 달인데 6번을 읽으면 또 이제 6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죠. 어떤 복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온 세계에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복음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거의 유대 민족 종교입니다. 도교는 중국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유교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종교고 불교는 이제 주로 이쪽 아시아 사람들의 종교. 물론 뭐 세계 여기저기 포교하지만 주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랍인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 세계에 지금 골고루 퍼져 있고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2212개의 나라 말로 번역돼서 언어의 94%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44나라의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의 폭발을 일으키면 이 기독교는 삽시간에 세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큰 나라,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는지 못 다니고 있는지 바르게 믿는지 못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알곡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다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역사적으로 소수였고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투쟁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뿐이 아니고 투쟁 또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세에 예언된 노사분규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잘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일꾼들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것이 조금 왜곡에 대해서 변질된 상태로 발전되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은 이 노동자들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사분규가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 최근 100년간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최근에 20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약 4, 5년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으로 사상자가 3,250만입니다. 1차 대전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5, 6년에 걸쳐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720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민족끼리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요즘 이상하게 또 많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여기 지금 나라를 보면 이게 다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나라들입니다.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캄보디아, 콩고, 우간다, 미얀마, 앙골라, 한국도 사실 그 6.25 전쟁은 내전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완전히 화약 창고입니다.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오려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30분이면 지구는 박살이 난다. 전쟁을 크게 하면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한 사람당 폭탄 15톤씩 돌아간다. 지금 핵무기로 말하면 약 4만 개 핵탄두가 있는데 이게 뭐 오래전 통계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죠. 이 4만 개의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100만 배에 가까운 위력을 가지고 지구상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 폭탄을 수류탄으로 계산하면 1인당 10만 개씩 줄 수 있어요. 돈은 10만 원씩 줄 게 없어요. 폭탄은 10만 개씩 줄 수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은 상대를 40번 정도 전멸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 바빠서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 죽을 것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노사분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징조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징조들을 좀 보십시다. 사회적인 징조는 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종합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몇 가지쯤 해당됩니까? 거의 다입니까?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생활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해 놓은 기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말세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말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홍수가 내려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이거는 그런 정상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 거를 즐기는지 몰라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일산에 애니골 가끔 가는데 엄청나요, 엄청나. 거기가 다 그냥 먹는 동네라 보니까.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아니고 삼천리 반도 먹자강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음식점 많은 나라도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도덕한 불륜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것만 빼놓고는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폭력, 돈, 짐승까지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륜, 이것도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인데 손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태예요. 요새는 뭐 결혼한 여자도 남편 말고 남자친구 없으면 또 뭐 그 취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쾌락. 정말 말씀입니다. 이대로 더 나가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인 현상에 거의 종말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뭔가요?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지금 정죄를 못합니다. 이미 이것은 상당히 이제 유전자로 발전이 돼 가지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는데 지금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나라 정도가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의 말기 현상입니다. 동성연애는 역사의 말기 현상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갑자기 하늘의 불 심판, 즉결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소돔 고모라가 왜 다른 나라들도 죄를 많이 지었을 텐데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본보기 심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기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그 아브라함 집을 들렀어요. 그렇죠? 그 얘기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 하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입구에 살고 있는 이제 롯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롯 집에 들어갔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 롯 집에 남자가 들어가는 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왔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요 bring them out to us. 이 bring out은 꺼내라 이거예요. 그들을 꺼내라. 끌어내라. 우리에게 끌어내라. 어떻게 하게?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이것이 이 당시 소돔의 죄악입니다. 영어 사전에 소돔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밑에 사드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은 남색자, 수간자, 이상 성행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드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돔에 동성연애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이게 동성입니다.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색 동성연애는 역사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편만한 동성애를 보시면서 아마도 이제 곧 심판을 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죄입니다. 심각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라고 공언을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시장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어림도 없었던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은 역사의 말기 현상입니다. 이런 일,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성경에 언급된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매우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분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행진해 왔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요엘서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심판 날이라고 했고, 계시록 6장 17절에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서 많은 성경절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러한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말세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1000년이 4번 지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대략 창조 이후에 1000년이 4번 지나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1000년이 몇 개가 또 지나갔습니까? 몇 개가 지나갔습니까? 2개가 지나갔습니다. 2개가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이 2000년 중에 마지막 200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1800년경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나 1900년도 중간쯤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뭐 여태까지 안 오시냐 그렇게 하시면은 그건 너무 소견 좁은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8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것입니다. 왜 1800년대인가? 여기 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라고 소리를 좀 넣었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말세 마지막 때. 여러분 1800년대 이전까지는 사람이 다니는 게 아주 느렸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나귀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급속도로 빨리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지식이 더하게 되었느냐. 오늘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자료들이 제가 책 뒤지지 않고 요 컴퓨터에만 앉아가지고 다 만드는 것들이에요. 저기 남의 나라에 있는 것까지 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세상입니다. 1802년에 최초로 4발 달린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1803년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기계화됐고 이 종이는 왜 중요한가 하면 지식을 써서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803년에 기계화됐어요. 1804년에 영국 성서공예가 발전이 됐고 1807년에 기선, 풀턴의 그 동력으로 가는 기선이 만들어졌고 1811년에 윤전기 인쇄, 대량으로 이제 그 문서를 찍어낼 수 있는 윤전기 인쇄가 1811년이고 1822년에 최초의 기차가 만들어졌고 1902년에 가서야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180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세는 18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제 이 말세 징조들이 지나가면 재림하실 텐데 어떤 장면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성경절만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같이 천천만만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들이 와서 그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모으겠다. 천사들이 구원받을 자들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하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걸 안 믿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재림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운 세계의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에 예언된 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언을 가지고 설명드린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2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주전 60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살던 왕궁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똑똑한 청년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왕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장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잠자기 직전에 생각하던 것들이 꿈꿀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히 궁금해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장래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장래일. 근데 꿈을 꾸긴 꿨는데 깨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가 결국 그걸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해 줍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동상, 신상을 보셨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무엇이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상한 동상을 본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그 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꿈을 바벨론 왕이 꾸는 것입니다.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철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상한 동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날아가 버리고 이 발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미래 역사냐? 이 꿈은 왕이 궁금해하던 역사입니다. 해석해 보니까 바벨론부터 세상 끝까지의 역사가 요 한 장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다리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이어진 이 흙과 철이 섞인 발가락, 이것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예언한 것인데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역사가 이 신상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한 장면이 남았는데 그것은 돌입니다. 지금 열국은 로마에서 분열된 이런 여러 나라들,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사는 상태고, 이것을 연장하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은 발가락을 지나서 발톱 시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끝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사는 이 시대에 돌이 떨어졌습니다. 돌이 뭐냐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돌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돌은 예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내려와서 신상에 발을 쳤다는 것은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장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2장 44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 이후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 이후의 모든 나라 역사가 그 신상의 모습대로 이루어졌듯이 그 마지막 장면인 돌나라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신상을 눕혀놓고 복습을 해봅시다. 이게 하도 오래 서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좀 눕혔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훨씬 쉬워요.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539년 BC에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바사는 다시 331년 BC에 그리스에게 망했고, 그리스는 168년 BC에 로마에게 망했고, 로마는 476년 AD에 열국으로 다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열된 나라 시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틀림없이 뭡니까? 돌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신 나라에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왕들은 제대로 된 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 왕들이 다 참 엉뚱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유명하고 좋은 왕 중에 다윗도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도자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 세상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에 돌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징조들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 끄트머리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돌에 대하여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갑자기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칩시다. 어떤 신혼부부가 그 일제 전란 속에 어떻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헤어진 이후에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면서 그 원래 결혼했던 남편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오기를. 근데 15년이 되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지칠 때가 됐죠. 15년.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제 나이도 이제 드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늙어가고 어디 약해지고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좀 기다려 또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달 후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자기 남편에게 온 것입니다. 원래 남편에게.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게 됐는데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못 찾고 있어서 아직 내가 당신을 찾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니 빨리 우리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몇 달만 더 기다렸으면 15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만 더 기다렸으면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텐데 그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결국은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림, 주님 오시는 것 기다리기 지겨우십니까?
30년,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절대 재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들으시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종도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성의 소금을 복임을 전하라 새 천사여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기별 속히 이거 좀 켜주세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읍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재림을 맞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사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희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될지 그 매우 중요한 원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올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에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